할렐루야. 저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퀴즈 하나를 내겠는데요, 한번 잘 보시고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나는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바람입니까? 아니요. 나는 물건이 아니고 인격체입니다. 나는 태초부터 있었고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성도들을 돕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딩동댕. 잘 맞추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방금 제가 짤막하게 표현한 내용대로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생존하여서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또 세상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심지어는 어떠한 삶 가운데서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그러면서 또 소망을 갖게 하는 이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하여서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가운데 우리 16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에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보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26절에서도 명확하게 그 보혜사의 그 정체성을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26절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는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누구라고요? 성령.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굉장히 그 의미가 깊어요.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는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 그러는데 이것은 파라, 전치사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파라라고 하는 것이 붙어있는 하나의 단어 속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내 곁에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붙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 이게 보혜사라는 뜻이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님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듣고 또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는 경향의 사람들이 좀 있어요.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날 때 성령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하나의 영적인 어떤 기운 또는 흔히 말하는 기, 그래서 어떤 기운과 같은 것, 그래서 성령님을 이러한 기운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어떠한 물체로, 어떤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어떤 빈 통에, 빈 컵에 물을 가득히 부어졌을 때 차고 넘치는 그 충만으로 봤을 때 하나의 물건과 같은 물체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다 성령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 또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심부름꾼 정도로 여기는, 그래서 동등한 그러한 인격체로 동등한 하나님으로 이해를 못하고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선지자나 또는 어떤 심부름꾼 정도로 성령을 격화시켜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바른 표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도다? 함께 계시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는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됩니다. 왜요? 인간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신 이후로는 제자들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보혜사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인 이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그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에 성령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그들 공동체 가운데 임하셔서 각 사람 가운데에 그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는 그런 영적인 체험으로 그들이 신비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서 태동한 게 뭐예요? 초대교회였어요. 거기서부터 비로소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그들이 그 교회에서 모이게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떡을 떼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흩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된 게 바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경험이, 임재가 있고 난 이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면서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동행이에요. 동행.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와 동행하면 어떠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느냐, 이걸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한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동행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이것처럼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뭐 하시겠습니다? 계시겠습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면 내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거하시고, 내 삶의 울타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거하시고 내 속에, 너희 속에 뭐 하시겠습니다?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에요. 이것을 일찍이 바울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게 되었어.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만이 성전이 아니라 내 몸도 내 심령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것과,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우리의 삶의 결과예요. 일찍이 중국은 우리 한국보다도 훨씬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실 중국에서 먼저 그들이 믿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런 선교 역사가 있습니다. 이 중국이 공산화가 되기 전에 이미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국에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큰 거시적인 틀에서 보면 두 부류의 교회가 있어요. 조직화된 교단 중심의 교회, 교회 건물도 반듯하고 나름대로 성대하게 지었고,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 공부가 있고 교회의 조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이 조직화된 교회 공동체, 즉 교단 중심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건물은 없고 또 모여도 약하게 모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들은 교회라고 보기에는 가정교회에서 또는 335 소수가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 공동체 안에는 자기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목회자나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공산화가 되면서 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도자들이 교회를 폐쇄해요.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숙청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것을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해산시키고, 그래서 예배가 없어지고 건물이 무너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50년, 7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의 존재는 거의 사라졌을 것이다. 인구 10억 중에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작에 한 100만 명 정도 될까 말까,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교회를 폐쇄하고 박해하고 지도자들을 숙청하고 가둬버렸는데 교회에 여전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5천만 명이 넘는 거예요. 이전에 박해했을 때보다 훨씬 더 교회 성도 수가 많아진 거예요. 이걸 공산당국에서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서방교회가 놀랐어요. 아니,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해산을 해버려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를 차단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지금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50년 전 이야기. 성령 중심의 교회. 비록 그들 가운데 지도자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335 모여서 그들은 기도 모임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서로 간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자신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세미나가 있으면 세상에 자전거를 타고 16시간, 18시간씩 그 세미나 있는 곳에 1박 2일로 달려가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1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3시간, 4시간의 예배에 참여하고, 한 곡의 찬양을 가지고도 30분씩 찬송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낸 거예요. 지금은 대략 정확한 추산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중국의 인구 13억 5천만 명, 또는 그 이상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독교 인구는 1억 3천만 명. 우리로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저 중국에서 실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러한 박해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 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는 교회인데, 머지않아 중국 교회도 수많은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배출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을 저는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저는 저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저 중국 땅을 바라보면서 중국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인구만 많은 나라가 아니라 중국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내주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리의 길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6 이하의 2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신 분을 어떻게 압니까? 그분과 우리와의 세월은 2000년의 역사의 긴 세월의 차이가 나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본 분 계세요? 예수님의 육성의 설교를 듣는 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분 계세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는 이 놀라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서도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하리라?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죄악된 길로, 비진리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특별히 이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신다라는 걸. 한두 달 넘게 가수 승리에 대한 내용으로, 버닝썬에 대한 내용으로 뉴스가 도배됐어요.
하여간 뭐 5억이니 6억이니 돈을 들여갖고 생일 파티를 하고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파티를 하고 심지어는 그러한 음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포도 하고 이런 못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 젊은이에게서 일어났는가? 그 주변 사람에게서 일어났는가? 여러분, 다른 여러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삶을 살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로마서 14장의 말씀에 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면 결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조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비춰줘요. 그래서 죄악된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지요. 만약에 이 젊은이가, 이 가수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이었다면 결코 그러한 일을 자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리자예요. 여러분, 이만희가 무슨 약속의 목자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리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 없어도 이만희가 가짜인 거 그냥 알겠어요. 여러분, 이만희의 동영상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서 봐보세요. 무슨 뭐 이 벚꽃 구경 가고 나무 흔들면서 벚꽃잎이 떨어지는, 야 하얗다, 눈 내린다, 이런 거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천박하고 경박스러워요. 거기 누구 데리고 갔어요? 김남이라고 하는 첩을 데리고 갔어요. 무슨 약속의 목자가 정실 부인도 아니고 첩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김남이에요. 그래. 이런 천박하고 경박한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천박하고 경박한 거예요. 그거는 이성이 있어도, 이성만 있어도 깨닫는다니까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그런 경박한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60이 넘은 여인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구라고? 김남이래. 아멘 그래요. 아멘. 여러분, 진리의 영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살 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에 행복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심지어 우리의 성품과 우리 기질까지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요. 여러분, 개그우먼 이성미 씨를 아시죠? 뭐 베테랑 코미디언이지요. 그런 그녀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어요. 자기 가정사에 아픔이 있어요. 자기 아빠가 4번이나 재혼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성미 씨 입장에서, 이 집사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 엄마가 4번 바뀐 거. 엄마가 한 번 바뀌어도 청소년 시절에 아이들이 혼란이 오는데 4번이나 바뀐 거. 그러니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가정관에 대해서 갖지를 못했답니다. 그리고 결혼했지만 한번 이혼하는 실패를 해요. 자기가 얘기해요. 내가 부족해서 이혼한 거라.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장성하면서 공부를 안 하고 허구한 날
방 안에 갇혀서 컴퓨터 오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꼭지가 도는 거예요. 남들 자녀들은 잘 나가는데 또 자기가 나름대로 공인이고 방송인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내 아들이 좀 이렇게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냥 엇나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너무 자기 삶이 힘들어서 교회를 나가 새벽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늘 새벽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할 때는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아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좀 이렇게 잘 커졌으면 좋겠는데 엇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볼 때마다 입에서 막 욕이 막 나옵니다. 이 죽일 놈, 이 미친 놈, 이 개 강아지 같은 놈, 이런 거예요. 볼 때마다 그냥 엄마가 그냥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이것이 죄송하지만 가정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거의 입에 욕을 달고 살았대요. 그리고 말로 아들을 죽였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새벽 기도는 열심히 나간 거예요. 그런데요, 아들이 변하지 않아요. 온갖 욕설을 퍼붓고, 그러면서 아들을 때리려고 하니까 아들이 엄마 손을 붙잡고 반항을 하니까 그냥 발길질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차라리 나가서 죽어버려라,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들한테 이 말을 했을 때 아들은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차라리 나가서 죽어버려라. 그런데 이 아들도요, 아주 강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세졌어요. 딱 엄마 손 붙잡고 뭐라고 했느냐, 무슨 집사가 이래 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욕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아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집사가 이러냐고. 엄마가 아들한테 뒤통수 하나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워낙 아들에 대해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별로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대. 새벽에 가서 뭐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깊이 기도도 안 해요. 근데 막 사고를 치고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못 하는데 어느 날 학교 교장이 불렀어요. 도저히 이제는 아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이 어려우니까 엄마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는 퇴학을 시키고 싶은데 엄마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엄마는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서 집에 와서 또다시 아들에게 퍼붓습니다. 간증한 그대로를 제가 워딩을 그대로 했어요. 이 미친놈아, 정신 나간 놈아,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악을 쓰면서 욕을 해야 되는데 이때에 명확하게 음성 하나가 들렸어요. 뭐라고 음성이 들렸느냐,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줄까? 다시 한번요.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줄까? 이 명확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를 봐도 지금 아들하고 자기밖에 없는데 이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오면서 이 미친 놈아, 이 정신 나간 놈아,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렇게 만들면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으로 교회 달려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근데 회개하는 순간에 막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막 밀려오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을 알게 돼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자라면서 그러한 좋은 엄마로, 좋은 부모로 살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서 아들한테 용서를 구한 거예요. 아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욕하던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로 바뀌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한 번은 딸이 엄마 큰일 났어, 오빠가 공부하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그런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정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카나다에 있는, 제가 카나다에 한번 갔었는데 그 학교 다니더라고요. 글로벌 비전 학교인데 신학교예요. 신학교.
여러분, 그녀는 간증하면서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과거의 이성미, 자기 자신이 죽게 되고 새롭게 자기의 삶이 변화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동행하여 내 곁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해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 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막.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열매를 맺겠다 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면 사랑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화평의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사는데 이것은 사람이 막을 일이 못 된다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은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무등교회 성도들은 늘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말씀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팍팍해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